지난 며칠 동안은 제가 아주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배란간에 어지러움증이 제게 확 임해서 옆으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서 밥을 먹다 중단하고 의자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가 이제 잘못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튿날 뇌 전문 병원으로 예약을 해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가서 예약을 하니까 한 달 뒤에나 예약이 잡힌대요. 한 달 뒤에 쓰러져서 죽으라고 그랬더니 급하시면 오세요.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은 검사하기 전에 견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업무과에 가서 미리 보시고 그리고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래봐야 뭐 몇십만 원 나오겠지, 몇만 원 나오겠지 그랬더니 91만 원이래요, 검사비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91만 원을 들여서 검사를 기가 막히게 많이 했는데 그 이튿날 오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찾아갔더니 뭐 뇌에도 이상이 없고 뇌신경에도 이상 없고 혈액순환도 이상이 없고 다 이상이 없는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자율신경. 나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율신경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로 서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거죠. 아프잖아요. 손을 갖다 대가지고 모기가 물어서 아프잖아요. 그럼 자율신경이 딱 당겨서 보호하려고 당긴다는 거지 뭐. 근데 이 자율신경이 떨어졌대요. 많이 다른 평균 수치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그걸 이제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겠거니 했더니 첫째, 물을 많이 먹어라. 물.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올려라. 그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약을 일주일간 처방을 해줄 테니까 드시고 일주일 후에 만나서 다시 의논을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그 약국에 갔더니 그 약값이 2,000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고 91만 원을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약값이 2,000원이 나왔으니 이걸 보험에 신청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갖고 있습니까? 나는 자율신경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이 70년 살면서 처음 알았고 그것이 그 검사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통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컨트롤, 그래서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또 길을 가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발이 다른 데로 옮겨지고 이런 것이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 들어왔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통로다. 시작.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예요.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 주님께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자. 그래야 축복의 통로, 말 그대로 우리들이 예배 한번 드림으로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심령 속에 있는 자율신경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너 그 버릇대로 그냥 살면 안 돼. 네 분위기에 휩쓸리고 내 주변 여건에 휩쓸려 살면 너는 망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을 한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서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앞에는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가 우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느냐? 아주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있으되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있으면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면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럼 생명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만들고 창조해야 돼요. 근데 그 만들고 창조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창조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저주가 따라오고 뭐가 또 따라와요? 사망의 권세가 따라옵니다. 이건 참으로 심각한 것이지요.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쫙 받으니까 내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이 시시때때로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진찰을 받고 그러면서 지금도 어지럼기가 약간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여자 원장님인데 그 의사가 얘기하는 소리에 내가 공감이 가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걸 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죠. 위험이 닥친다는 걸 느끼면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안 넘어지려고 그냥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쫓아가도 안 넘어지죠. 넘어지면 어쩔 수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지만 안 넘어지게 하려고 자율신경이 노력을 하는 거지요. 이 신경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여러분 저 건들면 안 돼요. 그냥 넘어지면 누구 말 맞다나 송장 치고 살이 낸다는 소리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듬뿍 받아서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니면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망 권세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통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여러분은 겁내고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깨끗이 데려가세요. 병원 쫄 다니면 그거하고 치사하게 의사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그러지 않게 깨끗이 데려가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살려주시는 것 같은데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지요. 늦었사 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부활이요 여러분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밀려오고 우리에게 큰 환난이 다가오고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시편 32편 펴 있지요.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나는 홍수가 나를 범람하지 못해. 그리고 개울가에 있으면 망합니다. 그렇지요? 이때 자율신경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홍수가 나니까 너 개울가에서 멀리 피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난 수영도 잘하고 힘도 세고 건강하니까 걱정 없어.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지혜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평안해요. 교회에 있을 땐 졸려서 어쩔 수 없으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온갖 근심 걱정이 싹 밀려 들어옵니다. 그렇죠? 집에 가면 남편 걱정해야지, 자식 걱정해야지, 손주들 걱정해야지, 내일 직장에 나갈 걱정해야지, 뭐 별 걱정 다 해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숨길까 걱정하고,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걱정하고, 그러지요. 이런 걱정들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밑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3, 4대,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그 이상 갈 게 없어요. 왜? 3, 4대 가면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이생 사는 건 똑같습니다. 아담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아담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다. 저는 이것 때문에 갈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벌을 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는 막 따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몇 번씩 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편합니까? 기분이 째지게 좋습니까? 11시부터 1시 사이에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로 와서 있어요. 그때 주님이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대답해요. 글쎄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갔습니다. 그런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봅니다. 누가 너한테 우리 두려움을 줬느냐? 그렇지요. 에덴 동산엔 두려움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정말 천국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고 우리 황수빈 자매님처럼 엄지발가락이 다쳐서 병원에 갈 일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뭐에 무서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물어본다. 누가 널 가리 무섭다고 벌거벗은 것 부끄러운 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그때만이라도 주여 내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 하면 되는데 우리들의 신부가 아주 못돼 처먹어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요. 이게 참 우리들의 아주 못된 신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청개구리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연하할 것 없이 청개구리 얘기하면 그 못된 청개구리 그러지만 청개구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기가 막히게 쳐줘서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고 이게 기대되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기 목사님만 쳐다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하고 결혼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 쳐다보면 목사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이거 뭔 말씀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진짜 지루하다. 지루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는 설교가 2시간이에요. 찬양이 1시간이고 그러면 미칩니다. 응대기가 그냥 돌아가요. 옆으로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 방석이에요. 그렇게 의자가 아니고 하늘산 기도원은 거기서 2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진짜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겨요? 눈꺼풀을 못 이겨요. 눈꺼풀 정말 그렇습니다. 졸려서 미쳐요. 그래도 여러분이 정신력입니다. 졸음이 온다고요? 정신력으로 쫓으세요. 그거에 순종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늘 비비고 말씀을 한 말 또 하고 한 말 저도 이제 설교 때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놈의 목사가 오늘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치매에 걸렸나? 그럴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주의 종이 말씀하신다. 누가? 주의 종이 말씀하신다. 자, 그러고 쳐다보는데 맨 마지막에 십자가가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가 딱 움직이더니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모든 정욕 다 버리고 그저 주의 이름을 주의 일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좋사오니 우리가 그러지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틀린 점이 뭐냐? 기독교를 물어봤는데 기독교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천주교는 내가 지은 죄를 신부님한테 고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죄를 줘요. 무슨 죄를 주냐?
주기도문 50번 성모송이라고 해서 성모송.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100번 하시오. 그러면 살인죄를 져서도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예요. 사람이 사람 죄를 어떻게 사해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밖에 용서해 하나님만이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황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럼 이 세상에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면 뭐가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떠나가요?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엉터리예요. 죄는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아담이 어쨌든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예배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지렁이 같이 정말로 나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세상을 휘짓고 다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휙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그냥 휙 하고 들어오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심령 속에서 나의 각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사람에게 넣어주신 생기는 살아있는 생명과 기력인 힘이고 능력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임해야 내가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다음에 설교해도 여러분 또 아멘하고 또 듣지요. 다 기억해봐요. 저거 2년 전에 얘기한 얘기인데 이러면 목사님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나물이 물을 우리 어머니가 옛날 우루목에다가 입으로 이런 시루 컬컴한 시루에 넣고 콩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물을 부어줍니다. 저도 그 물 부어주는 일은 잘해요. 바가지 물 부어가지고 그 위에다 봅니다. 그럼 밑으로 쫙 그거 떨어져요. 그 쭈락 떨어지는 물을 못 들어봐? 그렇죠? 아니 부으면 그 위에 딱 괴저에 물이 있어야지 콩나물이 저럴 텐데 쫙 빠져버려요. 근데 쫙 빠져도 그 물기가 콩을 딱 적시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숭통방통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이 기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은 닫아도 귀는 열어놔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될 수만 있거든. 예배 드릴 때 조는 척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배 목사님 설교하려고 딱 쓰면 벌써 조름이 눈 감고 이렇게. 이거 한 번 이게 버릇이에요. 습관이 한 번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그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눈꺼풀을 이길 수 없는 장사 없다 그러니까 졸려도 돼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뭐가 이러냐? 코골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신 중에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듣는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뭐다? 금방 잊어버렸죠. 그래야 내가 또 할 말이 있어요. 예배는 뭐다? 말씀이다. 고급 컨닝했어요 그거 보고? 그렇지요. 예배는 말씀이에요. 아까 천주교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천주교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는 가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기도문이.
그래서 보면 추상집에 가든 어디 가든지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베드로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걸 계속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 야고보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성인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천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죽은 사람은 성인으로 추대해요. 성인이 뭐예요?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인으로 추대하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읽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이 성모 마리아 나를 위해서 빌어. 아, 지가 빌지 왜 너한테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뭐 해준 거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뭐 해준 거 있어요? 그런데 말끝마다 베드로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도 잠도 자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여기 와서 기도,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를 위해 쉬는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느니 여러분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그게 기도예요. 기도해. 아 그래 직방으로 기도하지 왜 나를 통해서 기도하려고 해? 여러분이 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다 일일이 적수도 없고 요즘 빙빙빙 도는 사람이 여러분 일을 다 기억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죄를 신부님이 다 알고 있으면요 신부님도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강론이라고 그래. 강론 천주교에서는. 그럼 이렇게 유명숙 저 어젯밤에 무슨 짓 했다는데 연락거리 누가 요 속에서 아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인데 이 신부님 어제 그냥 슈퍼마켓에 가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 내가 주기도문 10번에 그럼 내가 죄를 사노라 이러다 빵 훔쳐 먹고 죄사했대. 그런데 슈퍼마켓 주인 용서해야지 신부가 왜 용서해? 그렇지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딱 잡아 김명순 기권사 당신 빵 훔쳐 먹었다며 이러면서.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한테 꼼짝을 못해요. 왜? 사람들이 흉과 허물을 다 알고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흉허물 다 털어놓을 사람은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러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남의 얘기는 그만하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알았지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흙으로. 이제 아셨죠? 예? 그냥 막연히 돌아가셨대. 근데 어디로 가셨을까도 몰랐지요. 지금까지는. 그죠? 북만상으로 갔대. 그죠? 부천으로 갔대. 이랬는데 이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원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셨다? 흙으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성원교회 성도들은 흙으로 가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으로 가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서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뭘 한다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김칠수 목사 어때요? 병원에 다니면서 뭐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걱정이 되고 힘이 빠지지요. 병원에 갈 땐 진짜 죽은 집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병마가 와서 나를 덮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죽음에 들지 아니하고 생명에 든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나를 딱 지배하면 모든 병마가 한 길로 돌았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말로만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복 받으라, 복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왜? 여호와께 피하면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수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를 죄락으로 끌고 가는 이 사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내게서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원수마귀가 틈타질 못해요. 아멘. 예수가 나에게 없으면 원수마귀가 얼큰이하고 쏙 들어와요. 그러면 근심 걱정 한숨 탄식이 그냥 내게 있어서 한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까 기도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가 싹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됐는지 아니면 성령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를 뭘로 아느냐?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이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마귀의 장난감이에요.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가 그래도 나는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근심 걱정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여 승리하면 근심 안에 나는 시작. 근심 안에 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심 걱정이 들어왔다가 아무리 찔러도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럼 가버려. 그런데 와서 찔러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어떻게 마귀가 신이 나서 와서 더 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예배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훤히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신명기서 4장 40절 말씀에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돈 많이 벌면 오래 산다. 그렇죠. 돈 많이 살면 오래 살아요. 어디 가서 사느냐? 요양원에 가서. 왜? 요양원에 가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놔요. 왜? 살려놔야 돈이 나오거든. 요양원은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 그게 요양원 오면 산소호흡기 끼고 뭐 변수를 다 해서 어떻게든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못 가. 그래서 빨리 죽어. 아이고 일찍 죽어서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난 오래 살아 요양원에서 오래 살아 좋겠다. 그럴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이 내게 떡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뤘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이 모든 일들이 자꾸 풍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근심 걱정할 일 저렇게 근심 걱정할 일이 막 생기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많고 얼망할 일이 많고 고난이 많이 다가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자마자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서 쑥 나가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 생명에 매여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왔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더럽고 취약한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고 대문 밖을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내게 딱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묻히고 나가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바깥에 나가는 사람 있어요? 저요. 네, 저는 가끔가다 세수 안 합니다. 세수해서 화장품을 바르고 찍고 그러면 뭐 늙은이가 뭐 무슨 화장품을 바르다가 뭐 처녀가 쫓아올 것도 아니고 쫓아와봐야 또 소용도 없는 것이 그러지요. 근데 가끔가다 세수 안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전도사를 오후에 만났는데 내가 오늘 세수를 했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오늘 세수도 안 했나 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 괜찮아요. 세수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마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나쁜 사람 세수하고 연지곤지 찌지고 발라도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 꼭 새똥 파먹은 얼굴이야 이러죠. 그러지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게 보여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여러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몰라요. 그것이 죄가 되는지 우리도 몰라요. 나 자신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거는 죄다 이렇게 가지고 새까맣게 돼 있고 요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얗게 돼 있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죄가 죄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때 꼭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여 주여 내가 생각과 말과 행함에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잘하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지었으면 볼기장 맞아야지요. 그치요? 그렇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르고도 지은 죄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군병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저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고 지은 죄예요. 예배 빠져도 죄가 안 돼. 예배 빠진다고 해서 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냥 불벼락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의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은 죄를 일주일에 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씻어라. 네? 아침에 세수 안 하고 나가면 하루 종일 찜찜한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싹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면 일주일이 여러분 즐거워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 저런 핑계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일주일 내내 찜찜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구멍 온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맹인이 뭐예요? 장님이지요. 눈을 떴는데도 안 보여. 우리 유명수 권사님이 뭐 이번 주 금요일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수술을 받는다는데 눈은 떠 있는데 안 보여요. 저도 가끔 안 보여서 눈이 침침하고 뭐가 안개가 낀 것 같고 뭐 무슨 건부라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눈 깜빡하면 안 되니까 이걸 끼고 있는 겁니다. 보이야 맹인이지요. 눈병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맹인 못 걷는 사람, 두 다리가 있는데도 걷는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 또 뭐가 있어요? 또 나병 환자, 그렇죠. 얼굴에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 먹은 사람, 귀가 있는데 듣질 못해. 우리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귀머거리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뭐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죽은 자다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로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전류가 풀려지고 우리에게는 모든 죄악이 싹 씻김을 받아서 더 이상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합시다. 어떤 부탁을 드리냐?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놈의 새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원한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진짜 저거 그냥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것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아 이건 죽어도 안돼 아이고 안돼 이러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시김, 다툼, 질투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매였어요. 툭툭 털어버리세요. 툭툭 털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미움 갖는다 해서 여러분 사주팔자가 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주팔자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용서. 아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말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저렇게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다 툴툴툴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푸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늘에서 매면 큰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늘에서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너의 흉과 허물과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놓으라. 너가 내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라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상을 받지 못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엉키고 결박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저는 아주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움이 생기고 속에서 욕이 양 모가지까지 나오다 꾹꾹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느라. 참는 게 아니에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나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면 하늘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면 하늘에서도 미워하고 내가 욕을 하면 하늘에서도 나에게 욕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지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복 받기 싫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그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냥 겨우겨우 우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시라 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어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근이 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에요. 에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다른 데로 갈래. 망하는 거지요. 에이 1년 살아보니까 너고 나고 마음 안 맞아. 우리 다 헤어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점점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애굽에 가서 가정이 깨지는 사탄이 벌어져. 사단이 왜요? 자기 아내를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품에 끼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죠.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 너 그 여자 그 짐을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야. 양의 금은패와 보물에 이 아브라함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야. 아내 팔아서 수지 맞은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그걸 딱 끌고 어디로 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가나안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영성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참석해야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확 열려 있습니다. 글쎄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해요. 이래 속상하고 저래 속상하고 이래 신경질 나고 저래 신경질 나고 아이고 내 머리 터져. 여러분 왜 그 머리 터지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와요. 거기 다 끌고 하냐 머리 터지게 하는 걸 다 그냥 자루에다 가방에다 추가폭에 싸가지고 다 가지고 와. 교회로 와서 다 털어놓으세요. 여기서 글쎄 막 여기서 욕해도 돼. 글쎄 그 쌍놈의 인간이 얼마나 속을 싹하는지 내가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입니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한테.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 머리를 토닥토닥 거리며 장경이를 툭툭 두드려주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럴 때 평강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계속 나와요. 이럴 때 크게 아멘 하는 거지. 뭐 언제 저도 받을지어다 그러면 주책바가 저리 졸다 말고 아멘 한다고. 복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아멘 그래야지. 요즘 마스크로 얼추둥이를 가려 나가가지고 말을 하네. 뭘 하는지 알면 그래도 목사님이 다 알아요.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친구가 속색이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속색이다. 아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혈기를 부리는 건지 에이 나 오늘 교회 안 가 요렇게 하는지 그럴지라도 나는 교회 간다 이렇게 하는지 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모든 범사를 주장하여 주신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의 습성이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잘된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지.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가 더 생겼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탓, 하나님 탓, 예수님 탓, 목사님 탓. 할 게 너무 많어. 내 탓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다 내 탓이에요. 아멘. 천주교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내 탓이요, 내 탓이 3번 합니다.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친절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퉁퉁거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퉁퉁거려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상냥해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냥하지. 그렇지요? 여기는 목사님이 소리 꽥꽥 지르니까 소리 성도님도 소리 꽥꽥 질러.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좀 제발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흉을 다 스스로 안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근심 걱정 염려를 다 가져가 주시옵시고 이 고통의 몽에서 나를 주님이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심판의 영이 슉 임할 때에 여러분은 넘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받는 것만큼 어려우라고 심판받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수님은 혼자예요. 12명의 제자라도 옆에 있으면 더 힘들 텐데 제자들까지도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이 다 예수를 놓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모든 사람이 내 편은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 편 되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 예수를 심판하는 빌라도의 부인. 꿈에 저 사람을 꿈을 보니 내가 참 괴로움을 많이 겪었나이다. 여보 당신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세요. 예수님 편 속으로 옆에서 자기 남편한테 속닥속닥 거렸대요. 여러분 빌라도의 부인이 거기서 큰 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빌라도까지 마저 죽어요. 그러니까 귓속말로 속닥속닥 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경이 기록됐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으로 쏙닥거리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해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 뿌렸다? 단에 뿌렸다. 단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제단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엉터리로 다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야 너같이 교회 다니려면 누군 못 다니냐. 그러지요. 교회라면 쌍수를 들고 그냥 반대하는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하는 소리가 야 교회를 왜 그따구로 다녀 이런 거. 그런데 어떤 남편이 구박을 하든 말든 무슨 일이 있든 말든 난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 나중에 남편이 뭐라면 그래 교회는 너처럼 다녀야 돼 이런다고요.
이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개떡같이 믿으니까 그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때 오셔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확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32편을 펴놨으니까 한번 또 한번 보겠는데 32편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뼈가 마른 것 같은 고통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다 일러요. 여러분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내가 한 일 내가 알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토했더니 나의 모든 죄를 싹 사해 주시고 그 뼈에 사무치가 뼈 마른 같은 아픔이 싹 사라졌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 그런 죄 졌지. 그러니까 넌 저주 받았어. 이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예배에는 꼭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